야고보서를 가지고 10계명 중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 두 번째 계명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오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압제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아멘. 오늘은 재물과 도둑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10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가 지난번에 할 때 10계명 도둑질은 재물과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걸 훔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특별히 재물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계명 전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은 오늘은 하지 않도록 하고요. 지난주 것만 잠깐, 지난번에 제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설교를 했을 때 결국 핵심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모든 창조된 것, 그리고 모든 재물, 모든 우리가 이제 누리는 모든 것들이 사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하려는 모든 시도, 그게 가장 먼저 원죄 사건에서 드러난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는데 단 한 가지, 요것만은 나의 것이고 너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한 그 선악과, 그것을 훔쳤기 때문에 처음에 원죄가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어긴 것과 같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출발하였다. 그 탐욕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도둑질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이야기를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아까 다 보셨을 것입니다. 야고보의 공동체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간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옷을 잘 입고 온 부자들에게는 좋은 자리를 내주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그다지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했습니다.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여기에서 여러분, 부자라고 하면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지나치게 모든 것을 현대사회에 이제 대입해서 생각하려고 하는데, 지금이야 부자들은, 돈 많이 번 부자들이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때 당시 여러분, 지금 같은 시대와는 달리 예수님 시대에는 여러분, 돈을 벌 만한 그런 방법이 크게 있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대부분이 다 농사에 종사를 하는 그런 시대였죠. 아니면 국가에 이제 소속돼서 일을 하거나. 이때 당시의 부자들, 그것도 남에게 보일 만큼 좋은 옷을 입고 엄청난 부를 소유한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 단순히 일을 열심히 해서 농사를 지어서 거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단위로 세금을 때려서,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자신의 것으로 하는, 여러분 삭개오가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너희가 본 것 다 돌려주고 4배 더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이리들, 그리고 겉으로는 상인이지만 여러분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거기 주인공 샤일록이 베니스의 상인인데 실상은 사실은 고리대금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돈을 빌려주고 막대한 이자를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부자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말을 안 듣는다든지 돈을 안 갚는다든지 하는 사람들을 재판에 고소하고 끌고 가고 압제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단순히 우리 지금 시대의 부자, 그 성경이 부자는 다 나쁘다고 말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때 당시의 부자들은 그렇게 해야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대부분이 다 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당대 교회 공동체에 이런 부자, 지금도 그렇지만 이런 부자가 숫자가 더 많았을까요?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숫자가 더 많았을까요? 당연히 보통 사람들이 숫자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자들이 대다수일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가 지적한 것은 무엇이냐면 거의 대부분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재판정으로 끌고 가는 부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을 막 고소하는 그런 부자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호의를 대하고 잘 보이려고 하고 어떻게든 관심을 가지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좀 남루한 행색을 입고 온 사람들은 그냥 어디 앉든지 저 뒤에 앉든 앞에 앉든 오든 말든 크게 상관없는 그런 모습이 이때 당시에 야고보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이것은 모순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잘 대해주고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은 신경 안 쓰고 모순적인 행동이죠. 왜 이런 모순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사실 성경에는 지속적으로 구약 신약 통틀어서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엄청나게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설교를 준비할 때 사용하는 이제 사이트가 있습니다. 본문을 이제 검색한다든지 성경의 이제 중요한 걸 검색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난한 자라고 쳐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가난한 자에 대한 언급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하고 지금 페이지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네, 이렇게 많이 이제 구절이 있고 밑에 이제 페이지를 넘길 수가 있잖아요. 12페이지까지가 보여주는 게 끝인데 그 뒤에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들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난한 자가 부욕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다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복음일 수 있는데 부자에게는 물론이고 가난하지도 않고 그렇게 부자이지도 않은 사람들에게도 달가운 소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된다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금은 나보다 무슨 모종의 이유로 나보다 가난하고 못 살고 나보다 어떤 사회적으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에 서게 된다는 것이 그런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배가 아픈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재물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은근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듣긴 듣고 알긴 아는데 세상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가 내 위에 설 수는 없지. 우리는 은근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가난한 사람들은 능력이 없고 열심히 노력 안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모교에서 청년부 활동을 할 때 청년들이랑 같이 노숙인들 이제 식사 대접하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러 간 적이 있는데, 한 친구가 이제 왜 와게 되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평소 때 노숙인들을 너무 싫어했대요. 사회의 암적인 존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신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는, 그리고 사람들의 호의에만 이제 기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내가 한번 가서 그래도 그냥 그렇게 판단하기 전에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많고 사회에는 더 많이 있겠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의 우리 안에도 있고 이때 당시에 사람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된다는 거 왠지 어색하고 억울하기까지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지적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언젠가는 나도 그들의 자리, 부유한 자리, 나도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되기 싫어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사람과 겹쳐져 있다라는 것이 야고보가 지적하는 이야기입니다. 착취와 억압이 가득한 그들을 비판하면서도 슬그머니 돈 많은 사람들, 좋겠다, 부럽다, 나도 돈이 많았으면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드러내진 않아도 그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그런 마음들, 막 악한 사람들처럼 그들을 쫓아내고 미워하고 억압하고 하는데 내가 같이 동참하지는 않는데, 같은 교회에 있고 공동체 속에는 있지만 가난해 보이는 사람들과는 별다른 대화도 나누고 싶지 않고 친구하고 싶지 않고, 특별히 가난한 집 애랑 우리 애랑 같이 노는 거 나는 싫어. 그거 여러분 야고보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의 교회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일인지 모릅니다. 야고보는 그들 안에 있는 이러한 태도, 돈을 중시하는 태도, 돈을 사람에 겹쳐 보이는 그러한 태도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억압하고 압제하는 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사륙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때 당시의 부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도둑질하는 마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압제하고 괴롭히고 속여 빼앗는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모든 시도가 도둑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둑질을 위해서 이러한 악한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야고보가 이렇게 비판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야고보 사도의 다음 이야기는 또한 의미 있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아멘. 도둑질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 싸움이나 분쟁을 일으키고 죽임도 일으키고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6장 9절 10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아멘.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악을 낳는 행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돈이라는 것은 제가 모든 십계명 설교에서 말씀드리지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든 사물이든 신이든 모든 것을 어떤 가치로 환산해서 계산해버리기 때문에 그 다른 죄들을 불러일으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중요시하는 것, 돈을 쫓아서 내 인생의 모든 것에 돈을 가지고 살아가는, 특별히 요즘에 얼마나 그게 심해요. 그것 때문에 빈부격차도 많이 늘어나고 상대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자본주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어야만 살 수 있잖아요. 돈을 그럼 벌지 말아야 할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데 돈을 벌면 안 되는 건가?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과연 우리는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만 할까요? 앞에서도 말한 바가 있지만 성경에는 특별히 이 돈에 대해서 이러한 태도들을 제시합니다. 욥기 1장 21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번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잃은 것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는 애초에 제로에서 와서 제로에서 가는데, 내가 열심히 벌고 열심히 일하고 버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 교회의 바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쓰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버는 것도 내가 내 노동의 정당한 대가가 아니라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 맡은 종처럼 말입니다. 재물을 소중히 관리하고 재물을 유용하게 사용하는 충성된 종. 그 종이, 악한 종은 어떤 종이었습니까? 그거 그냥 땅에 묻어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재물을 받아서 잘 사용하고 잘 관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 그것이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관리하고 사용하고 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전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인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쫓아 사람을 죽이고 거짓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음란한 행동을 자행하게 하고 안식일을 어기게 하고 빼앗고 결국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십계명을 어기는 악한 죄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관건은 재물을 갖고 내가 재물을 위해서 열심히 살되 그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 말고 그러면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해야 그렇게 실천할 수 있을까?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증명하는 행위는 무엇이냐면 우리 곁에 약한 이웃이 있음을 기억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11조 하나님의 것 떼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11조는 하나님의 것, 나머지 10의 9조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금 내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1조나 헌금은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그 중에 내가 그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표현해서 드리는 것이지, 내 10의 1조는 드렸으니까 나머지 10의 9조는 내 마음대로, 이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나의 것을 채우기 위한 탐욕으로 채워서 헌금 10% 내면 다 냈다, 이것이 아니라 절제와 더불어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눌 수 있는 준비가
우리 안에 되어 있습니까? 내가 10만 원밖에 없는데 10만 원 정말 나보다 더 가난하고 당장 10만 원 필요한 사람에게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말하면서 이웃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소유를 내려놓는 것, 말처럼 쉽지 않지만 아주 훌륭한 미덕이 될 수 있습니다. 소유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그러한 미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까지 구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더 이상 구하도록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일단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마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 잉여할 것까지, 잉여는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아멘. 도둑질하지 말고 벌이를 손으로 떳떳하게 하되, 그 목적은 무엇이냐?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막 버는 족도 기부하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준비가 마음에 되어져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체크하고 늘 마음에 돈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충만 이후에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에 두 차례에 걸쳐서 성령 충만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두 구절 모두 똑같은 현상이 보고가 됩니다.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재물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것을 꼭 지느라 내 손을 펴지 않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그 손을 쥐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 동화, 어렸을 때 들었던 동화 아시죠? 어떤 큰 개가 큰 고깃덩이를 물고 가다가 물속에 비친 자신을 보고 다른 개인 줄 알고 그 개가 물고 있는 그 고기가 커 보여서 엉엉 짖다가 그 고기, 입에 문 고기마저 물에 빠뜨리는 그 이야기. 그런 행동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하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기름병으로 떡을 만들었던, 그 기름을 다 비워서 떡을 만들었던 과부에게, 다 나누어 주어서 자신의 소유가 없어진 그 과부에게 그 기름병이 다 비워질 때마다 다시 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그런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 함께 소개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오후 찬양 예배 때 몇 번씩 불렀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많이 아시는 노래일 겁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동전 한 잎을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서 땅 위에 가득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노래한 그 노래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노래, 신나는 노래, 재밌는 노래, 어렸을 때 했던 추억의 노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이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붙들고 오늘도 여러분 더 가지기 위해서 내 하루를 다 그 쓸모없는, 결국엔 죽어서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내 하루를 다 소진하기보다는 내 이웃을 돌아보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에게 뭔가 하나라도, 관심이라도 더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도 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고 고백도 하고 다짐도 하지만 사실 삶을 살면서 재물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쉽지가 않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나를 위해 쓰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좋은 것 사고 싶고 더 좋은 것 획득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먹음직한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죄인들의 인생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이 무엇을 위하여 있었는가?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재물을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부자들, 권력이 많은 사람들, 명예가 높은 사람들을 더 우대하고 그들을 쫓아가고 그들만을 우리의 본받을 자로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것들도 물론 좋은 것이지만 정말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교회 안에서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이 고단한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 여유로운 재물 또한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정말 오늘 하루를 살지 못해서 버티기 힘들어하는 육신의 질병으로 가난함으로 관계의 깨어짐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또다시 연장된 이 거리두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